것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주가 되신 말씀 주십시오. 주의 부인과 신간의 것이 살아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시간 오셔서 우리의 원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주님과 세계를 맡겨드릴 종을 주옵소서. 나아가오니 주님 구하여 이 삶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 안에 쓰시어 주십시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나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예수는 주님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분 있습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반찮는 그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그 위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믿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주님 우리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져와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각자의 그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당신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2024년 로고교회 표어 하나됨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매주 이 표어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넘겨주세요. 여러분 최재천이라는 분 아세요? 최재천 아시죠? 아시는 분 좀 있죠? 그 최재천이라는 분이 최재천 아마존이라고 유튜브를 하나 개설했어요. 최재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생물학자입니다.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다윈의 진화론이나 진화 심리학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최재천 교수입니다. 저는 이분의 열렬한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은 자연과 인간 생태계에 대해서 철저히 진화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요, 그분이 일관성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대할 때 진화론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일관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하나가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교수입니다. 이 책을 딱 한 문장으로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이 이기적 유전자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저명한 교수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면 유전자는 우연의 결과로 생겨났고요. 그 유전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유전자의 복제본을 후대에 최대한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그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단위가 유전자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타적인 사람의 그 이유도 유전자 단위까지 내려가 보면 그 행동이 유전자를 남기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타적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 세상을 잘 보면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DNA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그 안에서 노화인자도 찾아냈다고 해요. 머지않아서 인간은 죽음을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외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발전 속도라고 하면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인간을 생산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그러죠.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내는 거잖아요. 열등한 유전자는 가위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한 유전자로만 구성된 인간을 생산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술이 까마득히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눈앞에 잡힐 듯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기대되죠?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 안 되세요? 주변에 불치병이나 난치병 겪고 있는 분 안 계세요?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요, 삼국지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삼국지, 제 연배되는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그럴 때면은 한 번씩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황덕영.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요. 거기에다 능력치를 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능력치를 그 지력, 무력, 정치력, 매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전 거기에다가 지력 99, 무력 99, 정치력 99, 매력 99 최대치를 넣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물로 만들어서 천하통일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상상 한 번쯤 하지 않나요? 남들보다 잘났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는 족족 머리에 쏙쏙 정리되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외모,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인기를 독차지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프지 않고 건강히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머지않은 거죠.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유토피아가 드디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삼국지에서 황덕영 같은 사람이 나 한 명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능력치가 99라면, 도처에 능력자들이 널려 있다면 그때 내 삶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성인자를 모두 제거하고 모두 우성인자로 획일화된 그 사회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불길한 느낌은 뭘까요? 이것도 이기적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자신의 그 복제본을 남겨야 되는데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졌잖아요. 우리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열등하면은 더 큰 비참함을 느끼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누구나 보는 그런 비교 우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까요? 아닐 것 같아요. 거기서 더 필사적으로 경쟁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저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말도 못하게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있죠.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요. 복지 혜택도 좋아졌고 삶의 수준도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분명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몇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노년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을 때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허무하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떠났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쓸쓸하죠. 오래 산다고 행복할까요? 과학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준 그 선물이 좋은데 꼭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이 다 달라요. 내가 받은 선물은 조그마하고 볼품 없어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훨씬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불공평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라고 했는데 왜 선물의 크기가 달라 보이죠? 교회에서도 능력자와 열등자가 나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래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리더십도 있어요. 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착착착착 맡아서 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나한테는 그런 냄새도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바라잖아요. 저도요, 더 큰 선물, 이거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선물, 은사, 은사하면 선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더 큰 은사 받고 싶어요. 더 많은 능력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 저 많은 선물 저한테 몽땅 주세요. 제가요, 한때는 그런 은사 받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왜요? 그런 은사 받아서, 다 받아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고 싶었거든요.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은사를 사모하세요? 더 솔직히 그 은사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힘을 갖고 싶었어요. 영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랬어요. 제가. 이런 이기적 유전자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고 외치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외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 안에서도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본문은 선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선물,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선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선물은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선물은 그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선물이라도. 아시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손에 먹물을 묻혀서 종이에 이렇게 딱 찍었다면 그거 얼마에 사실래요? 제가 찍어서 딱 한 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드리면 얼마까지 드릴 용의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초등학교에서 우리 초등부 제가 할 때는 참고로 3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300만 원보다 이 종이 한 장이 300만 원보다 많게 낼 용의가 있다. 진짜 찍어서 드릴 거예요. 손 들면. 없죠, 그렇죠? 쓸쓸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손바닥 도장을 찍은 게 안중근 의사의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300만 원만 내겠어요, 거기에? 그 종이 한 장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저는 그걸 갑오로 간직할 거예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8절, 9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수를 잡아 전리품을 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 주셨다.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께서 또한 땅의 골짜기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전쟁의 승리자로 표현합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낮은 곳에 있었다는 의미이죠, 그렇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한없이 낮은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로 번복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던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전가를 외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부활과 함께 전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쟁의 최후 승자입니다. 그분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사탄이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 은사, 왜곡되어서 사용되었던 그 은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요. 누가 승리하셨죠? 우리가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체적 죽음까지 낳는 거고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죠.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복음에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넘겨주세요. 네.
사실 우리는 각자의 유전자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잖아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핥히잖아요. 거기서 도태되면 낙오자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올라서 그 정점을 찍어보려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 우수한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천국,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의 천국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분이 만든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우리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이죠. 인간은 로봇처럼 유전자의 지시대로만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다 읽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인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면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단지 유전자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면 제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죠? 그렇게 진화론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심하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기적 유전자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와 성경을 잘 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절대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는 그 큰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는 그 주체가 우연히 만들어진 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주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결핍과 허무주의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셨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결핍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큰 일을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서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즐기고 누리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사탄을 무찌르고 죽음을 이기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죠. 그분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 선물이라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알면 알수록 그 가치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이든 그분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분께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잘 받아서 잘 누리고 잘 즐기면 돼요. 그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미약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서로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서로 경쟁이 아니라 하모니가 될 때, 하나됨 가운데 서로의 다양성이 서로 융화될 때 만물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복음의 DNA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복음 DNA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기적 유전자는 생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 DNA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제 은사를요 제가 마음이 동할 때 써보겠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할 일도 많고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은사를 제가 써야 되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선물, 그 은사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힘써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랑 얘기가 다르죠? 즐기고 누리라고 했는데 지금 힘쓰라고 하잖아요. 힘써야 돼요. 아니 그걸로는 부족해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그 부르심의 소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쓰라는 것과 누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바로 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폐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움직입니다. 내가 노력이 넘쳐서 지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장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생을 펌프질하며 움직입니다. 각자의 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한 몸을 구성하고 한 몸의 생명을 이어나갑니다. 거기에 심장 하나가 중요하다고 심장 하나로서 몸이 세워지진 않아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얽히고 얽혀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 몸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은 손과 발, 심장과 코, 눈, 수많은 장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이 한 몸입니다. 심장도 몸이고요, 발도 몸이고요, 손도 몸이에요. 하지만 손은 손이고요, 발은 발이고요. 각자의 역할도 달라요. 그렇지만 한 몸입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는 목적은 똑같아요. 몸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이 나 힘들어, 잠깐 멈출게, 나 이번에는 좀
천천히 뛸게. 그러면 몸에 이상이 생기죠. 바로. 그렇죠? 만약에 코가 아프다고 숨 쉬는 걸 잠시 멈춘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뇌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척추에 신경이 눌리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제가 디스크였거든요. 지금도 디스크고 못 걸었어요. 목 디스크도 있어요. 밤에 잠 잘 수 있는지 아세요? 못 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몸이 한 부분이 아프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이 아프다고 하죠. 그렇죠? 몸이 아프다고.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그 하나가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근데 그걸 적당히 한다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을 적당히 한다고요? 그러면 몸이 무너져요. 그걸 적당히 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누리고 즐기는 게 뭐냐? 다른 정반대의 말, 힘써 지킨다는 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교회됨, 당당하게 비추게 되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 은사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아니, 필수적이에요. 모든 것이 최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선물 때문에 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하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은사를 잘 맞게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모습으로 섬길 거고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서 하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이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된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쁨이 어떠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각자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고 풍성한 그 하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의 가치를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습이 진정 예수님께서 바라고 바라시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는 복음 DNA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위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 복음의 DNA로 바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기적 유전자에 빠져 로버트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그 유전자로는 생명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이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고자 같더라도 세상에서는 너가 안 된다고 차별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 때문에 내 생명까지 바쳤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 주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많오라.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세상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결핍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살리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늘에 이랄이 썩어져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길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지금 나는 안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자 가장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사 그 받은 선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신 주시지만 구세주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보다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내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릴 사용하소서. 세상은 지금도 그 이기적 유전자를 이용해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를 것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경쟁 상대가 있으니 핥히고 헐뜯고 내팽겨치고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그런 고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그런 우리의 죄인 같은 모습, 고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선물이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서로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모습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결핍 덩어리인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고, 야,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가고 싶다,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아파, 그런 교회 가서 나도 회복되고 싶어. 그런 그리스도의 빛의 모습이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선물을 잘 누리고 잘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되게 해주시고 선물을 나눠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게 힘과 능력을 주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희 큐티 나눔방이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카톡방에 같이 해서 큐티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방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분,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
예배가 있으니까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축하가 엄청 많아요. 생일자들도 있고요, 이사하신 분도 있고,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 축하해주고 밥 먹고 케이크도 2개나 샀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